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우리 제4강 3강 우리 대원과 예언 우리 또한 특강반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 입술에 대원과 예언 내용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교재를 또 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워바 교재를 여러분들이 피시면 스카이프에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대원과 예언 우리 3강. 우리 지난 강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 예언을 한다. 영감 대언, 환상 대언,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대언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법을 배웠고 실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러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좀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언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예언의 기초, 우리가 이제 예언을 실질적으로 영의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배운 것에서 이제 직접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예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 예언과 대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했던 사람이든지 처음 들어온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우리가 상관없이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할 수 있다 없다? 네,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말세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는 어려요 아니면 성숙했어요? 네, 어린 사람도 예언할 수 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초신자일수록 예언할 수 있다 없다? 네,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뭘 본다? 환상을 본다. 그 다음에 신앙이 장성해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뭘 꾼다? 꿈을 꾼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면 주님의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즉흥 설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 자녀들도 예언할 것이요 신앙이 조금 장성한 우리 청년들은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죠. 우리 늙은이들 신앙이 정말 성숙해서 주님과 합한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예언에서 발전해 나가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거기서 더 발전해 나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사명과 계획과 나를 향해 앞으로 어떻게 전진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 대언 예언에서 환상에서 꿈과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언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예언은 믿는 자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사용하시기 위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은 포괄적이고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성령의 부으심과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언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예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예언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성숙해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냐면 특별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계시, 정확한 예측, 또한 전략적인 지휘, 애정어린 징계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동반한 예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반한 예언까지 여러분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에서 점점점 배우십시오. 일어서서 강하게 담대하게 걸어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예언, 계시적인 예언, 지혜의 말씀을 동반한 예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반한 예언을 여러분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사,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 사역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자 특별히 예비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동반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동반한 특별한 계시적인 그러한 여러분들이 대언과 예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예언이 거기까지 깊어지면 전략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략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대언과 예언을 통해서 전략적인 것, 모략의 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싸워서 이길까 전략적인 지휘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대언과 예언의 영이 성숙하게 나아간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온 사람들에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가신 것인가를 알려주고 이렇게 돼서 승리했을 때 이 문제를 잘 풀고 나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온다는 것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한 대언의 영이, 특별한 대언과 예언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대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에게 대언과 예언의 영이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사든지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확인하는 한번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나에게 임한 은사는 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요, 아픈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자꾸 기도해달라, 아픈 사람이 기도해달라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신유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그 서류를 마련해 달라든지 뭐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행정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부탁하면 나에게 그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어떠한 사역을 부탁하나, 나에게 뭘 부탁하나, 그걸 보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지금 내재되어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대언과 예언의 영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은사는 남을 통해서 먼저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또 힘들고 속상할 때 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궁휼히 여기는 은사, 그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받은 은사가 이제 썩 좋지는 않을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이게 좀 거북해요. 이 은사가 내 것으로 돼서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나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이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대언을 해, 내가 무슨 예언을 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습을 시키면 좀 어색하죠. 처음에는 거북하죠. 이것이 처음에 자리를 잡기까지, 내가 익숙해지기까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예상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걸음을 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사가 내 속에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대언과 예언의 은사지만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대언과 예언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대언과 예언의 영으로 남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일반적인 예언, 지식적으로 또한 깊어진 계시적인 예언, 이런 것이 다 임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령한 것과 내가 그 대언과 예언의 영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의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은사의 통로자지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온갖 좋은 선물들 또한 각양 좋은 은사는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노니,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있듯이 우리 그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주신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나의 기분에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준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용하면 할수록 이 은사는 강력해지고 이 은사는 견고하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가며 여러분들은 탁월한 대언과 예언의 영 또한 탁월한 대언 예언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대언과 예언의 영,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처음에 주어졌을 때부터 완벽하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은사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은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입니다. 연습, 실습입니다. 훈련해야 되고 자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은사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요 영적인 근육과 같아요. 우리가 자꾸 헬스를 하면 나에게 어떠한 몸에 좋은 근력, 근육이 붙듯이 우리도 이것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내 은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잃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나쁜 방법을 다 아셨죠? 네, 은사를 잘 발전시키는 방법은 계속 쓰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 많이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이 은사를 잃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굴까요? 뭐 전임 사역자일까요? 간사일까요? 뭐 치유 사역자일까요? 신령한 은사에 다 익숙해지고 탁월해지는 은사에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이름을 경험입니다. 경험. 성은 경, 이름은 험. 경험. 네. 그러니까 은사를 탁월하게 발전시키고 이것을 훌륭하게 하는데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선생님은 이름이 바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고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시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언과 예언의 은사에 이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사든지 우리는 그 은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언과 예언의 은사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제 고린도 로마서 말씀을 잘 합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은사를 할 때는 항상 은사를 주신 목적과 신령한 은사의 그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은사가 어떻게 해야 발휘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릴 때 이제 은사가 내려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각종 신령한 은사가 내려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한 몸이 된 지체에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우리 보니까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 그 다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있는 신령한 은사 외에도 이렇게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12장 1절에 있는 신령한 은사가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잘 버는 것도 신령한 은사입니다. 돈 잘 버는 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속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분이 돈을 잘 벌어서 복음 구원과 영혼 구원 사업에 그 사람이 그 재정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그 돈 버는 거, 재정지기의 기름 부음도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은사든지 하나님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예언을 하는 그 시작이 됩니다. 1강, 2강, 3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예언은 아까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가 각각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 입각해서 예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신령한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시작하는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을 시작할 때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협력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시작, 초보의 그 첫걸음을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현상과 나에게 어떠한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 그 열정이, 예언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예언을 하는 그 시작의 첫걸음을 이미 내디디는 것이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민수기서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종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도다. 그러면서 미리가 아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꿈과 환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지만 모세는 내가 친히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내가 그에게 직접 말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예언의 시작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하고 강력한 그러한 예언 사역자가 되기 위한 것은 첫 번째는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함과 하나님 말씀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기 모세 보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어요? 친구와 같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대면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늘 대면하여 교제하고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기도 가운데 만나서 대화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첫걸음이 갖췄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고자 하는 의지, 겸손함, 하나님과 친밀함. 네,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아까 남종과 여종 누구에게나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언을 시작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은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또 10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시작하는 첫걸음이 3가지고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예언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애초부터 있어야 됩니다. 방언도 내가 막 방언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또한 내가 기도하다가 어떠한 사역자를 통해서 터치를 받으면서 방언의 은사가 우리가 나타나듯이 예언도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애초부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언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축복하는 수단으로서 예언을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예언을 애초부터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안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예언을 하고 싶어요.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예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지 않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 기름 부음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또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나태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언은 우리가 행사해야 될 권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신약 시대의 특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딱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선 마음가짐이 그렇게 딱 확고하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생판 모르는 생명부지 남에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이렇게 워바 가족끼리 있을 때 서로 대언과 예언, 우리가 왜 실습을 자꾸 하냐면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할 때 그 우리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긴장도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서로 공유돼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안 나오던 예언이 우리 실습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지 않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찾아서 하되 처음에는 익숙한 사람들, 나의 가족, 교회, 구역 식구, 우리 또한 워바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우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지만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는 자를 위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끼리 위한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은사라고 하면 예언은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끼리 은사입니다. 방언은 나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팽개쳐 두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들 기회를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영성훈련 할 때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해 주시고 대언도 해주라고 하고 사역도 해주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서 이거를 사역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 해서 찾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부러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주실 때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천천히 작은 것부터 예언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은혜의 영이, 예언의 영이 강하게 여러분들 덮치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 내가 정말 계획하지도 않은 말들이 줄줄줄 나와서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럴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천천히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기들이 처음부터 갈비 뜯고 고기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이유식에서 유동식에서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나중에 아기가 이제 갈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하물며 생선을 줘도 생선 가시를 발라내서 그 살만 뜯어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갈비를 준다든지 생선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선의 가시를 발라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생선을 주듯이 우리가 내 이 사역이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남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남을 또한 이렇게 힘들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언과 대언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단계까지 갈 때 전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대언과 예언을 안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예언의 사람은 결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언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좀 잘 알고 있던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덜 불안하고 또 거절과 실패, 오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적다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예언을 했다가 그 말씀이 이제 적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멈추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요, 해 나가면서 배워 나갑니다. 해 나가면서 배워 나갑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대언과 예언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와 어떠한 시행착오와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을 대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세 마리 뭐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간사님인데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세 마리 그냥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아름다운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제 입에서 그냥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 딸만 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당황하고 멈추질 않고 나비가 딸을 뜻하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그런 조그만 실수와 잘못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면 걸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탁월한 그 특별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은사이긴 은사이지만 요건 기술이에요. 이제 테크닉, 요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빨리 열어서 빨리 특별한 예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석처럼 주어진 어떠한 은사지만 요거를 내가 기술을 배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나가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자가 처음부터 1급 기술자가 처음부터 노련한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불량품도 나오지만 이걸 계속 오랜 세월 연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언 예언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언과 예언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그냥 멈출 필요도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여러분 단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연습할 때나 성령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게 이제 딱 그냥 달인이 돼버리면 그냥 딱 쓰면 바로바로 방언 안 해도 바로바로.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걸 기술처럼 연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언을 잘못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해하거나 여러분이 자신감 없어 할 필요도 없고, 대언과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대언을 잘하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그 낙심하는 마음이나 부러워하는 마음,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확증을 받아서 예언해 나가는 거, 예언을 연습하라, 기술을 터득하라, 배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노련한 대언과 예언의 그 사역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그 대언과 예언의 그 탁월한 그 사역자들은요 노련합니다. 많은 기술을 연마하는, 또한 계속 배우고, 또한 그 대언과 예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한 나에게 맞는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대언과 예언의 사역자가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그거를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고 배워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갖춘 그러한 대언과 예언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제 울면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조곤조곤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꿈과 환상을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그릇은 각자 그릇은 달라요. 뭐 사기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어떠한 분은 뭐 질 그릇, 어떠한 분은 도자기, 어떠한 분은 뭐 크리스탈. 하지만 그 안에 부어지는 물은 다 똑같듯이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다 하나님 앞에 받는 거지만 그 그릇, 예언을 하는 스타일, 모양, 기름 부음의 형태는 각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예언을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초보자에게 확증을 주셔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내가 대언 예언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자꾸 확증을 하고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나가면 확증해 주고 지지해 주고 하나님이 경고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주님의 그 사역에 동력자가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과 예언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항상 민감해야 돼요. 거기서 순종을 해야 되고 주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 나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탁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 나가면서 배웁니다. 예언을 이미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정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대언과 예언을 시작하는 첫 걸음,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배워나가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대언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여기 나오죠. 예언을 다 배우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건 부분적인 거죠. 내가 다 온전한 예언을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예언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얘도 이분도 예언할 수 있고 이분도 예언할 수 있고 예언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자유로웠으니까. 누가 일어나서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언을 받읍시다 하면 A라는 집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합니다. 또 B라는 성도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갈 길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맞춰서 퍼즐처럼 어떠한 완성된 그림을 갖춰 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각각 하라는 걸 보니까 다 그분들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그 예언을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언과 예언의 영이 이제 딱 임하면 이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나 닮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단 하나의 보석이다. 난 단 하나의 보석이다. 보석이 왜 보석이에요? 희소성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게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디글디글 막 다 굴러다니면 그것이 보석이에요? 보석이 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만큼 구하기 있고 힘들고 추출하기가 힘드니까 보석이 됐기 때문에 내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60억 분의 1.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단 하나뿐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나타내면 되고요. 나는 단 하나뿐인 나의 그 예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꼭 모방하려고 닮으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니까 나도 막 걸걸한 목소리로 막 위압적인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색깔을 갖춰서 여러분들의 것만으로 단 하나의 여러분들 60억분의 1의 그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목소리 예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취해서 자기 자신 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방은 창조를 낳는다고 뭐 이 사람 것도 좋고 저 사람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취하는 것이 좋지만 결국에는요 가장 그 좋은 대언 예언은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내 성격과 맞고 나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나의 가장 맞는 것,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만 스타일과 모양은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세대잖아요. 정말 그 캐릭터 시대라고 그 자기만의 그 개성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에 맞는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예언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예언가 그 대언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식적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부터 대언의 내용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용 메시지를 받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에 신경을 써야지 스타일과 모양, 난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사역하고 싶어.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내용을 주시는 것이지 이런 스타일을 잡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겸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 디모데 전서가 후서에 보면 너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하면 이 내용을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언과 예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길게 장황하게 오래 하는 사람이 대언 예언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기분 좋게 간단 명료하게 해도 그 사람 마음에 딱 박히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심령에 박히고 그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면 된다고요? 기분이 좋고 심령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깡총깡총 뛰는 거. 우리가 왜 그 엘리사벳이 수태에서 산중에 가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뛰놀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짧고 간단한 말이고 정말 지나가는 말처럼 스쳐가는 말이라도 했는데 그 말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심령이 깡총깡총 살아나고 기분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언과 예언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한 것입니다. 길게 장황하게 막 오랫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쭉 처지고 듣고 나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또 듣고 나서 혼란이 온다면 그 대언과 예언은 잘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당신 오늘 주님이 선물 주신대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에 왔는데 사역자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선물이 택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언 예언을 하면 제일 좋으냐면 이 사람이 그냥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게? 깡총깡총 뛰게. 여러분들이 대언 예언 해주면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쭉 쳐졌다가 나갈 때는 깡총깡총 막 기뻐서 몸을 가볍게 이렇게 하고 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대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오래 장황하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그 심령을 살려주는 말이 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훌륭한 대언과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언과 예언을 이제 시작할 때 문장을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냐면 접두사와 이제 전미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뭇머뭇하고 어떻게 대언 예언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워바에서 훈련할 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앞에 봤잖아요. 영감도 있고 뭐 성령님이 주신 음성 한상 그런 걸 다 이제 영감은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어떤 영적 감동을 얘기하죠. 성령이 감동, 성령님이 주신 음성, 막 이런 걸 딱 받으면 이것을 이제 반드시 이제 예언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떤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면 되냐면 머뭇머뭇하지 말고 근데요, 막 이렇게 뭐가 보이는데요, 이게 맞나 몰라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집사인데요. 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 안 되고요. 접두사를 분명히 얘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제가 인터넷 보니까 뭐 대언 예언을 막 배워서 하고 훈련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의 그 영역을 막 침범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는데 이거는 억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건 억지가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다, 주님이 말하는 거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그 사람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실습할 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하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주저주저 하는 거랑 기름 부음이 다르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다르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확실히 달라요. 이 접두사 하나에 따라 그게 완전히 다 달라져요. 첫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이렇게 필요하듯이 이 첫 걸음은 여러분들이 접두사를 그럴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하고 목사님이 오든 누가 하든 좋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의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내 믿음도 생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겸손한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서부터 흘러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못해 더 발전하면 하나님처럼 해버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몇 번을 경고했는데 왜 그렇게 갔느냐?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앞으로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3인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대변자로서 이 태도를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발전돼 봐요. 꼭 내가 하나님처럼 하겠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의 뜻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1인칭이 돼. 내가 누가 된 거야?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1인칭처럼 말하는 것은 예언할 때 실제로 우리가 누구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어색해도 이렇게 믿음과 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두사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하나님같이 말해요. 책망도 했다, 야단도 쳤다, 사랑한다는 말도 했다, 어떠한 음성을,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직접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바로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줬지만 그렇게 1인칭 시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렇게 실수를 좀 받아들여야 하고요. 예상해야 되고요. 약간의 오류와 이제 그리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실패를 하고 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예언과 이런 걸 한번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더 성령님하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요, 더 주님께 집중하려고 해요. 내가 이분에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한 번의 실수, 어떤 그리침, 잘못을 통해서 내가 한번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는 주님께 이 사람이 어떠한 걸 보지 않고, 나의 어떠한 걸 보지 않고, 나는 그냥 입술만 통로자가 되고요, 계속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령님과 내가 환상의 콤비가 돼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으면 사람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어떨 때는 교만한 그러한 대응과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역자로, 겸손한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수가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중보자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우리의 그 대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건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렇게 실수가 잦지 않고요, 그거가 발판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역자, 겸손한 사역자, 정말 기름 부음이 맑고 깨끗한, 정말 영이 맑고 깨끗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언과 예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5강까지 끝나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고 실습을 하면, 저한테 저번에 누가 막 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모르게 못한다고 하는 거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버럭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또 너무 저도 또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너무, 그래서 조금 더 위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대언 예언을 처음부터 잘하실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해합니다 이러지만 저는 처음부터 못했거든요. 근데 포기를 안 했어요. 계속 했어요. 실수를 하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를 안 할 때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고, 아까 자꾸 우리가 그랬죠. 가장 좋은 선생님은 경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노련하지 못할까, 탁월하지 못할까, 기름 부음이 강력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탁월한 강력한 사역자가 되리라, 특별한 예언자가 되리라. 자꾸 연습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대언과 예언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언과 예언을 가장 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정말 일어나시네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탁월한 그러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했죠.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겸손과 하나님 말씀과의 친밀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일어나셨죠? 일어나신 김에 여기 나오셔서 두 분씩 짝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 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대언과 예언의 영이 이 시간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사람끼리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1인칭이 되어서 각자 상대방에게 손을 얹고 각자 주신 스타일대로 이 시간에 실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깡총깡총 뛰게 하고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그분이 돌아왔다가 갈 때 기뻐 뛰면 가장 잘하는 예언입니다. 줄 마칠 동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